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생후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보지도 듣지도 또 말하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 그녀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자신의 뜻을 이뤄냈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역경 때문에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일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 혀를 빼앗겼지만 나의 영혼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흔히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계시라고들 합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잘 세밀하게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한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먼저 간증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시간 은혜롭게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온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중국 연변에서 오신 분입니다. 가난을 피해서 또한 꿈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셨는데요. 중국에 있을 때는 조선족이라고 해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중국 동포라고 해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는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나는 진리를 찾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무당과 또 절, 교회를 거치면서 그녀가 찾은 참 진리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름도 예쁘시네요. 조홍화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홍아입니다. 저는 중국 연변에서 온 조선족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와서 이방인으로서 상처와 열등감으로 살아야 했는데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도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 연변의 돈화라는 곳에서 일남 3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가난도 힘들었지만 아빠와 엄마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우리 집은 늘 전쟁터였고 누구에게도 마음 붙일 데가 없었습니다. 한국 오기 전에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피부관리 출장도 다녔는데요. 월급은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해서 술 한 번 먹고 노래방 한 번 가고 나면 한 달 월급이 며칠도 못 가서 바닥이 나더라고요. 놀 때는 좋았는데 돌아서면 허무하고 이렇게 살다가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시집간 언니가 저를 초청할 테니까 한국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해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척이 초청하는 것을 친척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친척 방문은 5년 비자였어요. 5년 안에 빨리 돈을 벌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생활정보지로 직장을 구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정보지를 보는데요. 교포, 사절, 이 네 글자가 너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벼랑으로 확 밀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불안한 마음을 가다듬고 한 장을 넘겼더니 교포 환영, 이 네 글자가 보였어요. 벼랑으로 떨어지는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너무 감사해서 써주기만 한다면 내 집 일처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식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험도 없는 데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몸이 힘든 건 그나마 참겠는데 이방인 취급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분은 처음 보는 제 앞에서 난 중국 사람 너무 싫어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내가 중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하루는 사장님께서
제가 손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는 조선족 사투리를 팍팍 써가면서 중국 사람 티를 낸다고 말을 하시는데 저에게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연변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다면서요? 그렇게 가난하다면서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거지 취급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선족이 와서 위장 결혼해서 사기치고 돌아갔다는 둥 그런 말을 자주 들으니까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이라는 신분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다 욕을 먹는다는 생각에 나 하나라도 잘해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한국 직원은 2명이었고 중국 사람은 3명이었는데요. 같이 일하던 직원이 저에게 와서 우리는 중국 사람이라서 대우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힘이 쫙 빠지면서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내 집 일처럼 열심히 했는데 중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월급도 차별해서 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나를 중국에서 왔다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 이방인 취급받고 한국에 와서는 중국인이라 이방인 취급받는 내 신세가 너무 비참하고 스스로도 쓸모없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처럼 쓸모없는 자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세상은 이처럼 넓은데 왜 나 한 사람 마음 붙일 곳이 없는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술과 담배로 힘든 마음을 달랬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인지 무기력하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자주 아팠어요. 몸이 아프니까 돈이고 뭐고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이 우선이었는데요. 이제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좀 편한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중국에서 피부 관리를 배워서 가게도 했던 터라 본업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에 피부관리실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눈썹 연장술도 배웠고 결국 집 근처에서 월세로 직접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가게에는 고객이 많아서 제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게 되었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형편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계속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우울증, 불면증, 가위 눌림에 어깨는 누가 누르는 같이 늘 아팠어요. 가만히 있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몸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정도였는데요. 그 와중에 큰언니가 지옥에 대한 책을 갖다 주더라고요. 제목만 봐도 신경질이 나서 읽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가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길래 따라갔어요. 그때 무당이 진리는 불교에 있다고 하는 말에 제가 진리가 뭐예요? 물으니까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자 거짓이 없고 참된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진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불교 서적을 읽어보던 중 어떤 스님이 마음에 관한 책을 쓴 것이 있게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저는 전라북도에 있는 절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스님을 만났는데요. 저를 보자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몸고름하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쓴 책을 보고 찾아왔는데요. 혹시 마음에 관해 깨달은 바가 있으시면 저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했더니 그분이 내가 깨달았으면 여기 있겠어요? 하시더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깨는 누가 꽉 누르는 같이 아프다고 했더니 마음은 편하게 가지면 되지 하시더니 제 앞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깨가 아프면 이렇게 하라고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진리를 찾으러 먼 길 갔다가 스트레칭을 배워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누가 꽉 누르는 같이 미친 듯이 아팠고 경락 마사지도 자주 받았지만 점점 더 아파왔어요. 저녁이면 잠도 안 오고 아침이면 눈 뜨기 싫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발 저를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다음 날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죽지 못해 살던 어느 날 고객 중에 한마음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은 늘 편해 보이고 좋은 분 같아 보였어요. 제가 늘 가위에 눌리고 어깨는 누가 꽉 누르는 같이 아프다고 했더니
그분도 저랑 똑같은 경험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권유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밝고 환한 얼굴로 담소하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이방인 취급하고 월급도 차별했지만 한마음 성도들은 저를 친자매처럼 대해주었어요.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제 눈에 가득했던 도끼가 빠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졌고요. 석고상처럼 굳어있던 얼굴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교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았는데요. 어느샌가 부활이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부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활? 누가 몰라? 그런데 왜 자꾸 아는 걸 얘기하지? 불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때서야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믿는 걸로 착각했구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에 한마음 기숙사에 들어가서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캠퍼스 전도 집회 스텝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날 전도 집회에 초대받은 대학생은 10명도 안 되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도중에 1명, 2명 빠져나가는 거예요.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단 1명이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1명이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보여주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구나. 이것이 보이는 순간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믿지 않은 줄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이 가난 때문이고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고 못 배워서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자들을 보고 저런 악한 놈들은 죽여야 한다고 욕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자가 다름 아닌 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해지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졌어요. 성경 모든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너무 뜨거운 마음에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말씀이 저희 마음에 인을 치듯이 박혀버렸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저희 진짜 신분에 눈이 열리면서 제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파송받은 사명자라는 것이 실제가 되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태어난 것도 한국에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중국도 한국도 저희 삼형제일 뿐이었어요. 이것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중국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정말 고난이 축복이구나.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제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소경이고 눌리고 포로됐다는 사실을 몰랐는데요. 진리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나서 제가 눌리고 포로되고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제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제 것을 빼앗긴다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것을 다 주시려고 저희 주인 되어 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주대심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명까지 주신 분이 무엇인들 안 주고 싶으시겠나. 정말 다 주셨더라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천국 지옥을 다 믿을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내가 잠깐 머물 것이고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알고는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팠던 상처도, 수많은 아픔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이방인도 하나 되게 하고 흑인과 백인도 하나 되게 하고 원수도 하나 되게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하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실상이 그대로 임하니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감추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감추지 않고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다 끊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 했더니 친구가 야, 홍아가 술을 끊어? 그리고 기쁘다고?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캠퍼스에서 전도하다 중국 유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믿느냐고 하니까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로 神给万人可信的凭据那就是耶稣基督的复活.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因为耶稣照圣经的预言复活了，所以我们可以信耶稣是我们的主，我们的神.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하고 나서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물었더니 그 학생들이 부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역사의 실존 인물이라는 것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헤어졌어요. 또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요. 늘 질문했듯이 예수님 믿으세요? 물었더니 그분이 백미러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혹시 그때 예수님 전해주셨던 분 아니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기사분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제가 전해준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녔다고 하시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날 그분이 전도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써있는데 무엇을 회개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오직 예수님 믿지 않는 죄라고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교회 책자를 선물로 드렸어요.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버럭 화를 내시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을 자기만 믿으면 되지 왜 사람들을 귀찮게 해? 하면서요. 어느 날은 예수님만 진리라고 고집하면 사람들이 돌로 치지 않겠어? 하면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늘 누가 누르는 같이 아팠던 어깨와 몸도 이제는 가벼운 솜털 같고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들, 예전 고객분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쁘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년부 교사라는 최고의 직분까지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천사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고 기쁘게 목숨까지 내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요.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다 보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평생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어져요. 이 아이들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면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또 모든 것을 품어주는 마음 넓은 남편을 주셔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6개월 전에는 예쁜 딸도 선물로 주셨답니다. 영원한 것을 다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땅의 삶도 최고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진리가 조선족이라는 열등감 가운데 살던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마음 둘 곳 없던 저를 찾아와 주셔서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是我的主, 예수 나의 주. 감사합니다. 홍화자매님 쉐쉐. 이거밖에 제가 모르겠네요. 예. 자, 이방인 취급받던 그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자매님의 삶에서 또 주의 복음으로 치유받고 누구보다 중심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신 우리 자매님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파송받은 그 사명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의 인생은 어떤 계획하심 가운데 펼쳐질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죠? 그렇죠.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이분은 3번의 기회는커녕 3번이나 내쫓김을 당한 그런 분이신데요. 내쫓길 때마다 마음에서는 그 좌절과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게 상처만 받았던 그가 세상에 되돌려서 그 화를 돌리지 않고 회개와 사랑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상균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상균입니다. 전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알고 보니 사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가족과 세상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에 돈이 우상이 되어 악착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진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았어요. 경제력이 있으셨던 할아버지 덕분에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풍족한 학창생활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러나 고등학교 때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자 온 집안은 잦은 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나중엔 그 불똥이 제게도 튀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완전 조용하고 순종적이었거든요.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작은 고모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 고모 입장에서는 저도 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수능을 100일 정도 남겨놓은 어느 날 고모가 갑자기 제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너희 아빠한테로 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자기 집도 아니면서요. 전 황당했지만 어린 혈기에 그냥 대충 짐 싸들고 나와버렸어요. 새벽이라 어디 갈 데도 없어서 그날은 놀이터에서 밤을 새우고 학교에 갔죠. 혼자 보낸 그 시간 동안에 복수심의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수험생 대우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집에서 내쫓기다뇨. 이런 상황이 원통하고 억울하기만 했어요. 이를 악물고 남은 100일을 친구 집을 전전하며 수능 시험을 봤어요. 수능이 끝난 뒤에도 원망은 가시지 않더라고요. 대학에 진학했을 때 또 한 번 나가라는 소리를 듣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IMF로 회사도 없어지고 집도 팔고 가정불화까지 겹쳐 2번째 이혼을 하신 상태였어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초등학생이던 남동생은 어느 허름한 옥탑에 거처를 잡았습니다. 설날 아래층에 사시는 주인 할아버지 댁에서 저와 동생을 잠깐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순간 명절이라 뭐 좀 주려나? 기대도 되면서 그런 거 민망하고 싫은데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겹쳐졌어요. 거실에는 큰 상이 차려져 있었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저와 동생이 어색하게 현관 쪽에 서 있는데 가운데 앉아있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왜 월세를 제때 안 내냐며 그따위로 할 거면 나가라는 겁니다. 아, 왜 저만 보면 나가라는 거냐고요. 그래도 그날은 바로 내쫓기진 않았습니다. 하필 명절인데다 어린 동생도 옆에 있었거든요. 얘는 왜 같이 내려오라고 한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겪은 치욕적 순간이었죠. 돈은 제가 벌면 된다 치지만 자존심이 뭉개지니까 진짜 눈앞이 빙빙 돌더라고요. 월세를 안 냈으니 할 말도 없고요. 언제까지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휴학을 했어요. 낮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엔 과외를 해서 월세와 모든 공과금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또 일을 빠득빠득 갈았죠. 이런 몇 번의 사건을 거치면서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돌이켜보면 한순간의 상황에 불과한데 저는 이걸 평생 마음에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모범적인 생활은 했지만 힘없이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복수에 칼을 갈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론 한편의 반전 드라마를 찍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전부였고 물질적 풍요가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우상이 된 거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전공도 버리고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뛰어들었어요. 저는 복수심에 스카이라는 간판도 필요했고 학창시절 내내 전자공학이 목표였어요. 그걸 이룬 셈인데 더 큰 복수를 위해서 취업을 할 때는 이 전공을 딱 3일 고민하고 바로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는데 유일하게 저만 보험 영업으로 뛰어들었죠. 친구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고등학교 때 성당 친구였던 지금의 아내와도 다시 만나게 되어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성실히 직장 생활에 임했고 그 결과는 상당히 좋았어요. 20대 후반에 팀장이 되고 30대 초반엔 연봉이 1억을 넘었죠. 손보협회에서 인정한 우수인증 대리점이란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전혀 만족하진 못했어요. 만족하는 순간에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어이없고 억울한 세 번째 나가라는 소리를 듣는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삶이 풍족해지기 시작한 딱 그 시기에 지점 내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셋이서 의기투합이 되었어요. 우리 회사 한번 차려볼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전 기업의 오너가 될 기회이자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회사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더라고요. 나가라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내쫓기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물론 나가라고 말로 한 건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없었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에 전화기를 뺐더라고요. 나가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거였어요. 한쪽에서는 지점장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금 나가라는 겁니까? 니들 나가려는 거였잖아. 그 실적, 돈 다 버리고 나갈 수나 있겠냐? 뭐 이런 얘기였죠.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전 말없이 짐을 쌌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보란듯이 회사 차려서 내 맘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모든 실적, 연봉 다 버렸어요. 돈은 잃어도 제 자존심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다시 내쫓기거나 비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느니 내 발로 나가는 것이 제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죠. 그때 저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현실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내에서 제게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회사와 마찰이 생기는 것을 보자 곧바로 등을 돌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악착같이 쌓아온 모든 것이 망가졌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공든탑은 무너지더라고요. 세상에 뭔가 보여주고자 내 꿈도 버리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상처투성이가 된 결과에 원통하고 분했어요. 얼마나 더 이를 악물고 일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원망과 복수심에 이제는 분노까지, 그리고 좌절감에 한편으로 치고 올라오는 자존심과 명예욕, 승부욕이 뒤엉키며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때부터 저는 온유함으로 포장했었던 마음속의 분노가 겉으로도 드러나서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터져버리곤 했어요. 마음속으론 10년 이상 지난 일들까지 떠올리면서 원망의 대상들에게 엄청난 복수를 퍼부었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아내는 이모님이 다니시는 한마음교회에 한번 가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 말은 엄청 잘 듣는 편인데요. 집 앞에도 넘쳐나는 교회 놔두고 춘천까지 간다는 말에 그냥 흘려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를 만들고 있던 이 시기에 신촌의 한 호프집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 상관없던 그 상황에 전에 아내가 한 얘기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내려놔야 한다는 그 얘기가 제 안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갑자기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갔는데도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전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해서 술이 취한 것도 아니고 맨정신이었어요. 지금까지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한순간에 다 나오는 것 같았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아내와 함께 바람이나 쐬자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 이후 한 형제님을 소개받아서 회사 근처에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조물주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확신은 없고,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분 앞에서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참 난감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며 성경이란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더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건 미션 스쿨이었던 초등학교 때 예배 시간에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부활절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이 역사인 것도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이 다 알 법한 그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된 역사인데 왜 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때까지 제게 있어서 신앙은 돈과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없었고 앞으로의 복수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종교에 기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라고 여겼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상황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를 맹목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죠. 제 힘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한다고 다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역사적인 진실이 다른 것도 아닌 죽음을 넘어선 것이라면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부활로서 풀어지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건 당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복음이 확증되었는데도 제 마음속의 원망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제가 풀리지 않았던 건 제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말씀은 몰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도대체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시점도 맞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게 죄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요? 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제 마음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강도도 구원해 주셨으면서 전 지옥이라고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전 규정과 규칙을 지키며 절제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너무 억울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자 쥐어짜내도 뭔가 속 시원히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지나갔던 말씀이 가슴에 팍 꽂혔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귀의 마음에 대한 거였어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가 품고 있던 그 마음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마귀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그 보좌에 앉으려 한 마음 중심 때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마음과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마음이 딱 일치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원망해서 돈으로 제 보좌를 높이고자 몸부림치던 그 삶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덕적이고 열심히 살았으니 천국이 있다면 전 천국 갈 줄 알았죠. 겉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였을 뿐이지 제 마음은 정확하게 마귀의 마음이었어요. 제 자존심 세우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었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였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고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였어요. 절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받으신 고통이고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걸 확증할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시며 실제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 악랄한 놈은 전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옥 간다는 건 두려워서 입술로는 주를 부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천국 가는 수단 정도로 만든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하나님의 눈까지 속이려 들었던 거죠. 믿지 않은 죄를 정확히 알게 되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마가복음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지식으로 공식처럼 대입해서 이해한 복음으로는 절대로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고 당연히 삶도 바뀌지 않았던 거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뀐다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받았습니다.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가 풀어지더라고요. 옆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았고 그 순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질책이 아닌 사랑이 부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전 쫓겨날 때마다 사람은 변한다는 걸 느꼈어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곧바로 등을 돌려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목숨 걸고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티끌만한 상처에 펄펄 뛰는 저를 살리시고자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 자존심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악랄한 피조물을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목숨까지 거신 전능자가 늘 곁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더라고요. 그 사랑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삶을 눈물로 회개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자 곧바로 완전한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안에 가득했던 모든 사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눅눅듯이 사라졌어요. 원망,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제가 불면증이 있었는데요. 그냥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방에 불을 다 끄고 커튼을 다 치고 깜깜한 상태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야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바깥에서 파스락 소리만 나도 눈이 딱 떠졌어요. 제 아내는 이런 저 때문에 자다가 몸도 뒤척이지 못했습니다. 온갖 걱정 다 끌어안고 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다 내가 지켜야 하니 잠인들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잠을 너무 잘 잡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학원을 차리면서 결제할 비용들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제 월급날도 많이 남고 해서 참 난감했습니다. 근데 전 오늘은 방법 없다. 내일 알아보자 하곤 그냥 들어가 잤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는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저를 보고 한참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 같으면 100% 밤샜습니다. 이젠 제 아내가 밤을 샙니다. 제가 하도 코를 골아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제 신분이 확실해지니까 제 안에 가득했던 도끼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전 다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러고 나니 제 안에 있었던 모든 원망하고 복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도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되니 더 이상 원수 맺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또 저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평생 불교이신 저희 아버지께도 전했는데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진 못하셨지만 전 씨를 뿌릴 뿐이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친구나 회사 동료 그리고 학부모 모임과 고객에게도 전하게 되었어요. 회사 다니는 목적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돈 많이 벌려고 보험 영업 시작했는데 이젠 영업하러 다니면서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전보다 일도 더 열심히 합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 꼭 예수님 욕먹이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제 자존심을 지키고자 애쓰던 자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꿔주셨습니다. 한순간 들어온 생각으로 원망과 복수심에 이를 갈며 돈을 우상 삼아 치열하게 살아온 삶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좋은 평판 받으며 순리대로 살아왔기에 제가 주인된 죄가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내쫓겨 쓰러져 있던 제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셨고 제가 문을 여니 그대로 들어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젠 내쫓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쫓아도 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오히려 쫓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파송된 자가 되었기에 예썰! 하면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더 많은 영혼과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그 사회는 좀 치열한 삶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중심으로 나를 더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등바등 힘을 들여서 공든탑을 만들었지만 찰나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말 그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참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 우리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와, 정말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삶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변화된 삶을 고백하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민 자매님께서 불러주실 오 예수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 눈앞이 깜깜하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이제서야 보이는 빛 예수 내 앞길이 막막하여 내 영혼이 낙심될 때 이제서야 보이는 빛 예수 아우 예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고백할 때 주 없이 난 살 수 없고 내 소망은 주께 있다 고백할 때 어두운 내 마음 비추시를 예수 아우 예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고백할 때 주 없이 난 살 수 없고 내 소망은 주께 있다 고백할 때 어두운 내 마음 비추시를 예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고백할 때 주 없이 난 살 수 없고 내 소망은 주께 있다 고백할 때 어두운 내 마음 비추시를 예수 아우 예수
예수. 내 눈앞이 깜깜하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이제서야 보이는 빛 예수. 내 앞길이 막막하여 내 영혼이 낙심될 때 이제서야 보이는 빛 예수.